자, 제가요, 오늘은 비가 와요, 지리산에. 꽃이 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비가 내려져서 참 아쉽기도 해요. 벚꽃이 떨어지면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이 벚꽃이 피는 것도 잠깐이고, 떨어지는 것도 잠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또 자연의 순리인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아쉬운 마음을 또 내년을 통해서 또 보기도 하고, 벚꽃은 밑에서부터 위로 피 올라가고, 낙엽 단풍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리산에 있으면 이 음양의 조화를 다 보게 돼요. 저기 천왕봉에는 눈이 있는데 여기는 꽃이 피어 있어요. 그것도 참 조화롭게 잘 가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만이 이 조화의 균형을 상당히 많이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조화와 균형은 반드시 음양의 조화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니면 우리 정치, 경제, 문화를 보면 반드시 이 균형은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고 어리고 철이 없을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선만 존재하면 되지 악이 왜 존재할까?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완벽한 균형이에요. 저는 처음 산에 내려와가지고 작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보면 사람에 대한 상처였어요.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뭔가를 할 때 이 시골에 와서조차도 중국산 깨를 사서 썼어요. 난 그게 중국산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시골에 오면 할머니들이 뭐 예전에 그 인정 넘치는 그런 농산물을 팔 거라 생각했는데, 사갖고 오니까 그것도 나도 가격을 모르니까 2배 가격에 중국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제 인생에 스스로 생각을 해요. 항상 20%는 내가 세상에 손해를 보는 거. 그렇지만 이거는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연도 그런 것 같아요. 내리는 비가 좀 아쉽긴 해도, 그래야지 지금 또 봄에는 이 비가 너무도 달갑고 농사를 지으려면 너무 필요한 것처럼 아쉬운 꽃잎이 떨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해도, 우리가 모든 거는 천지 만물 만상이 돌아가는 건 완벽한 균형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균형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이 정치를 논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공부를 이제 첫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개념 정리 한번 하고, 이 주제는 용경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으려고 그래요. 이 용경이 뭐냐면, 만화에 보면 백설공주에 나오나? 마녀가 있잖아요. 마녀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 구슬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하얀 눈이 쫙 내리면서 이 백설공주가 걸어가는 게 막 쫙 보여요. 이제 요게 우리가 용경인데, 우리 안에 신이 어떤 거울을 가지고 바깥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은 과연 어떤 거울이냐? 선사님 말씀에 그 거울은 우리의 눈이에요. 자, 이렇게 눈이라는 용경을 통해서 누가 보냐면 신이 보고 있죠. 신이 이 용경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이 이 물질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만큼 이 용경이 깨끗하냐는 거예요. 깨끗해야지 잘 보이지, 안경을 꼈는데 손자국이 많으면 세상은 바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만큼 클리어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거를 잠깐 지우고 우리 공부 기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사람을 말을 할 때 요 테두리를 조금 더 진하게 할게요. 자, 요 테두리를 가지고 물질로 볼게요. 물질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말할 때 딱 2가지잖아요. 물질하고 마음이잖아요. 비물질. 딱 2개를 말할 수 있는데, 물질은 몸이에요. 자, 비물질은 마음을 우리가 비물질이라고 말을 해요. 마음에는 신의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가 없는 망상의 마음도 존재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먼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봐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용경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나는 바라본다고 저 꽃을 보지만 꽃을 보면서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혼자 에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원래 에고는 없는 거거든요. 꽃은 떨어질 뿐이에요. 꽃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꽃은 그냥 꽃일 뿐이고 산은 산일 뿐이고 변해갈 뿐이에요. 아름답다 뭐 하다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깨끗하게 우리가 보느냐라는 건 이 마음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은 바깥의 새소리를 듣는다고 듣지만 사실 못 듣고 있어요. 아침에 오면 새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막 지저귀거든요. 꽃이 굉장히 많이 막 피어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우리 요 몸마음 1단계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세상이 너무 깨끗해 보여요. 세상이 너무 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보면서 딴 생각하고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근데 누구나 다 깨끗한 세상을 보고 싶지 깨끗한 세상을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왜 안 되는지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요 마음이라는 거에 있어요. 물질은 일단은 조금 제가 두고 요 마음이라는 걸 볼게요. 원래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 물어보죠, 제가. 너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은 원래 없어요. 근데 너 마음이 슬프다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뇌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마음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너는 지금 뭐 어렸을 때 생각하면 슬퍼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그거는 마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추억이 마음이 돼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버리고 싶어요. 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보따리에 치여서 힘겹게 막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모든 사람은 다 그런데 이 보따리를 딱 잘라서 버리라고 말을 해요. 버리고 싶은데 이 버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뭔가.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식으로 해서 버리는가, 이제 이 사고를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원래 마음은 없어요. 원래는 보는 걸 그대로 볼 뿐이고 듣는 걸 그대로 듣고, 거기에서 내가 아 이게 볼펜이다 하는 건 볼펜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이 볼펜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볼펜을 보고도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20살 때 저 볼펜으로 아빠한테 한 방 맞았지 막 이러면서 볼펜을 보면 괜히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거와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보리밥을 이제 우리 그 법우님이 보리밥을 했어요. 보리밥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나는 보릿고개 때 보리밥을 하도 먹어갖고 보리밥이 너무 싫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근데 보리밥이 또 나왔네. 또 가슴이 안 먹고 싶어요. 보리밥이 맛이 없어서 안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보리밥이 너무 가난한 삶의 그 힘들었던 그 과정의 감정들이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리밥을 보는 순간 그게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와 같아요. 쌤이 우리 아들이면 내가 이야기를 하죠. 자, 승말이야 머리를 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같으면은 엄마는 맨날 저런 식으로 뭐라 하지.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엄마는 나를 항상 무시를 했어. 엄마는 나를 한 번도 다정하게 말해준 적이 없어. 나는 엄마한테 과연 아들일까? 사랑을 받아. 혼자 막 오만 생각을 다 해요. 왜? 내가 지금까지 20년까지 살아온 삶을 반영해가지고 엄마의 말을 평가하거든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아이고 선생님 머리 노랗습니다. 안 노라시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참 못생기셨네요. 신경 안 써요. 난 잘생겼으니까. 지나간단 말이에요. 뚱뚱하시네요. 관심 없어요. 난 안 뚱뚱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뭔가 하나를 딱 건드려. 그러면 딱 꽂혀. 내가 이미 정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내 스스로 열등하다 생각하는 거. 내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마음은 없어. 뇌의 작용에 의해서, 몸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졌다 이거를 반복할 뿐인데
부여잡고 지나가지 말라고 그 시간을 부여잡고 있는 거, 요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숭산 스님이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이고 다들 당신이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를 못 풀지만은 개한테 물어봐라, 너무 잘한다 이래요. 그래 개한테 물어봐요. 우리 감자한테. 감자야 니 누구? 물으면 감자가 멍 이래요. 어이시도 니 누구? 그러면 야옹 이래요. 자기는 자기 소리를 할 뿐이에요. 걔네들은 말을 해요. 자기가 누군지, 나는 누구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 굉장히 그 정보화되고 종교를 만들어낸 그 원동력인 거예요. 이게 나무한테 가서 나무야 니 누구? 그러면은 나무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합창하고 죽고 오만 거 다 해요. 왜? 천지 만물 만상 안에 존재하는 모두는 불성이 있다 했으니, 그럼 헛도 부처요, 나도 부처잖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천지 만물 만상 있다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저분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모순인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말이, 걔한테 가서 물어봐라. 걔도 지가 누군지 알고 나무도 안 한다. 니만 모르노. 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모를 분을 이제 잡고 가게 했었는데, 그와 같이 마음은 흘러갈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러면 생겨날 때는 우리가 요거는 몸의 사이클이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소멸이 존재하는 건 몸의 사이클. 모든 물질은 생성이 있으면 반드시 소멸이 있어요. 이거는 제품의 그 사이클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거는 물질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 이 물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사이클을 다 가져요. 그런데 이 사이클을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걸 안 갖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놈이에요. 마음이라는 놈은 이렇게 돼요. 그냥 쭉 가서 다시 연결이 돼서 다시 쭉 가서 다시 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지냐면 봐요. 여기서 1세에서 같이 시작을 해서 100세까지 갈게요. 자, 마음이 비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물질이라 한다 하면 반드시 소멸이 존재를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사라져 버려야 돼요. 끝이 나요. 몸이 성장해서 소멸해서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마음도 똑같이 사라져 버리면 영혼이라는 것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가 생겨나고 영혼이 생겨나는 거는 성장을 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시 어떤 존재가 되어서 조건에 되어서 나와 맞는 파동과 만날 뿐인 거예요. 뭐 니 여기 들어가라 저 들어가라 뭐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살던 강아지가 내 냄새, 내 향기가 너무 좋아. 근데 그놈이 물질을 다해서 50년을 살다 죽었어. 그러면 얘는 막 어딘가에 있다가 너무 좋아, 이 집이. 왜냐면 나는 흙에 넣고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그렇게 받쳐주는 밥이 좋고 나는 뽀송뽀송한 데가 좋아요. 그러면 얘는 파동이 개의 자궁보다는 사람의 자궁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도는 게 불교의 윤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만 개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만나서 조건으로 태어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게 업의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살 뭐 이럴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에 어떤 그 정보가 반사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럼 우리가 기억나는 나이에서부터 쫙 봐서 50세 기준, 30세 기준. 자, 나이를 30으로 딱 잘라볼게요. 요만큼. 요만큼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기억이라는 게 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30년 세월이 기억이 나요. 근데 30년 세월이 기억이 날 때 보면 기억은 기억으로 존재해버리면 마음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게 자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인, 왜냐면 이 몸이 당장 감각이 느껴지고 이 몸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 몸을 통해서 듣고 느낌이 존재하다 보니까 나는 요 안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서 자꾸 우리가 개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작은 자기 자신에 자꾸 묶여 있어요. 개체 속에 묶여 있어서, 자, 이게 우주는 원래 형태가 없잖아요. 우주라는 것 속에, 아니면 여기 작은 뭐 지구가 있고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잖아요.
자기는 요 작은 점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자기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주 작은 요 존재의 일부고 그 존재로서 이 안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나요. 내가 어릴 때 누구나 다 마음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가 마음을 만들게 막 해요. 이 두 분이 완벽한 성자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상처와 이 자기 부족함으로 아이를 놓게 되고 이 아이를 그대로 교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삶이 먼저다 보니까 아이를 먼저 챙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왜곡된 마음도 갖기도 하고 그리움도 갖기도 하고 억울함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고 싶은 게 아이들이거든요. 관심만 받고 싶고, 야, 너 잘한다, 막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도둑질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것도 성장 발달 단계 마음이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도덕을 배우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내가 마음속에 막 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몹쓸 아이. 나는 도둑질을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 막 데리고 가요. 그런다가 엄마가 뭐라 한번 하면 역시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주로 생기냐면 우리 그 마음을 그 분석하는 그 표가 있는데 분노, 억울함 이거는 나를 인정해주지 못한 거에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막 두려운 거, 초조하고 이런 거는 마음이 안정을 하지 못한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술을 먹고 와서 막 부셔요. 엄마랑 막 싸워. 그런데 애가 볼 때는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커서 그 광경을 돌아서 보면 어른들 뭐 그렇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살다 보면은 50대 넘어가면 뭐 남편이 바람도 피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숱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바라볼 때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유 뭐 남자들이 집 외로워서 그렇겠지 뭐 등 이해를 하지만 아이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세상이 소멸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첩이 생긴 거죠. 이 첩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이 질투와 이 그 원망이라고 하거든요. 아이한테는. 근데 우리는 다 커서 기억은 그랬다 정도로 남아요.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을 되돌려 가지고 그때 상황을 보고 분석력 있게 풀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10살 전후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었길래 내가 이랬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현재 내가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 원뿌리를 마음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원뿌리를 찾게 되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버릴 것인가가 우리 지금 공부하는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그 감정을 충족시켜주면 감정은 사라져요. 우리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나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웃는 모습도 너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말 저도 선생님처럼 늙고 싶어요. 끊임없이 선생님을 지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선생님을 하면 선생님 안에 있던 자존감, 열등감 이게 상당히 많이 사라지겠죠. 똑같거든요. 그 자존감, 열등감, 이런 성취감 이런 건 어렸을 때 내가 마음이 성장하면서 성장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말은 여기 때부터 나이가 30인데 우리가 끝내야 될 10살 전후에 이 성장돼야 될 마음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10살이면 이만큼 성장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마냥 어린애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몸은 이렇게 계속 시간에 의해서 내가 붙잡고 싶어도 안 붙잡아지는데 마음은 이게 물질이 아니니까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돼도 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우리가 남녀 관계에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날 때 모순이 생기는 거야. 난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안 만나. 아니면 난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날 거야. 등 해가지고 아주 반대적인 행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결국 만나보면 꼭 지 엄마 같은 사람,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 똑같이 싸우고 헤어지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바풀이 하게 되죠. 그게 업의 순환의 원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0살이 딱 됐어요.
100살이 됐는데 그나마 인생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배우고 해가지고 나이가 한 뭐 20살까지 다 컸다고 마음이 커졌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요 마음이 20대에 머물러진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집착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요 마음이 딱 이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물질이 소멸이 돼버렸잖아요. 여기는 없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다가 아까 제가 집에 키우던 개 얘기했듯이 다시 조건이 맞으면 또다시 여기서 나투어져요. 다 나투어질 때는 뭘로 나타나냐면 물질로 나타나게 돼요. 물질의 습관으로 나타나게 돼요. 물질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요 테두리에 DNA 구조 속에 그대로 남아요.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강아지의 습관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기억나지 않지만은 지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닦던 사람은 반드시 다시 닦고, 우리 TV에 보면 절집에서 개가 염주 이렇게 차고 기도하는 개 있잖아요. 다 그게 그런 원리예요.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연불 소리를 들으면 듣던 습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들도 사색이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사색할 수 있는 동물한테 태어나겠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색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그대로 요 몸의 테두리에 남게 돼요. 근데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괜찮지만은 안 좋은 습관이 닦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마음을 버리고 분석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DNA 속에 저장이 되고,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나랑 맞으니까 내가 당기는 거예요. 선택해서 거기를 가요.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아까 말했던 용경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요 마음을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먼저 알고 내 마음의 원인을, 뿌리를 찾아서 계속 지우다 보면 그 다음에 조금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여기서 생겨요. 그 다음에 요 습관이라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보림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그 방장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누군가를 케어하고 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 철이 들고 도에 철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에만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철이 들다 보면 타인을 케어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럼 여기에서 신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한 신으로 저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신이 무슨 신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신하면 신의 관념에 빠져 있어요. 신은 일단은 뭔가 뭐 산신령 같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신이라는 언어적 그 관념에 딱 빠뜨려져 있어서 신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예술가들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앙트레프레너 같은 사람들은 정말 신적인 그 존재가 자기를 우월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제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자기 안에 신을 얼마나 발현시킬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이 이 거울을 통해서, 용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끊임없이 하는데, 수행이라 해서 이 마음을 절대로 무겁게 먹으면 안 돼요. 수행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사색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의 어떤 행동들, 자기의 어떤 모순된 모습들, 이거를 보면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지, 자기를 책망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안에는 너무 사랑받고 싶은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 그거를 자꾸 알아주고 안아줘야지, 자꾸만 그런 자신을 책찍질하고 막 어른이 훈계하듯이 자기 자신을 훈계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너를 알아. 왜? 나는 너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와 봤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삿대질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왜? 나는 너와 함께 했으니까. 몸이 내 마음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자기 자신을 안고 대화를 하라 하잖아요. 누구야? 나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난 단 한 번도 너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너무도 당연하게 알고 살아왔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원망할 때 너도 나를 미워할 수 있었는데 너는 나와 함께 했구나. 나는 너가 나라는 생각만 했다. 왜냐면 심장아 뛰지 마.
호흡하지 마. 하면 나는 네가 안 할 줄 알았는데 너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은 뛰고 있고 호흡은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나의 일부인 너고 너가 항상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무 힘들 때도 너는 내 옆에 있었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너는 나와 함께 해줬다. 오늘날까지 나를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고 내 몸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고 바른 지혜로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지 세상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척해요. 다들 말은 너무 잘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진심은 저는 사실 많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불교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은 종교에서 법은 설하지만 그 법 속에 저는 진짜 살아있는 법을 원해요. 흉내내는 법 말고 남의 얘기 갖다가 쓰는 법 말고 내 스스로 느끼고 내 스스로 깨달아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살아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노천사랑방이라는 그 선사님이 아시안 프로젝트 홍익방장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뜻이 큰 게 많아요. 그 큰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려서 내 영혼이 부족해서 모르지만 큰 거 위에 내가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복이 있다면 타고 가다 보면 큰 세상을 만나거든요. 내가 느끼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만날 때 내 한 생 딱 죽음에 앞닿았을 때 돌아봤을 때 미련 없이 내 잘 살았다. 내 비록 다음 생에 불교에서는 안 태어나는 뭐 이런 것들을 최고의 소승에서는 치고 있지만 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이렇게 법을 만나서 내가 닦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못 살았다 하지 않겠다. 이런 생을 사셔야 되거든요. 다들 돌아보면 생 굉장히 짧아요. 아니면 내가 남은 세월이 많아서 아쉬움이 많다면 선사님 말씀처럼 제가 20대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저를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이 한 생 안 태어남 셈 치고 내가 가고자 했던 무궁한 많은 욕망의 길을 딱 접고 한 생 내 접고 내 수행하리라. 설령 내가 마지막 길에서 이 수행이 후회가 남아서 이게 잘못된 길인데 할지라도 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나 단호히 받아들이고 다음 생을 기약하리라. 이게 제 20대 때 산에 들어오게 된 그 제 나름의 그 단호했던 철학이었었어요. 20대 객기였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생이 너무도 짧기 때문에 후회 없는 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